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함께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역시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를 확신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다. 자, 우리 힘차게 한번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아멘. 네, 그 사실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 가운데 성막에 들어가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들어가는 제사장의 복식 규례를 시작하는 서론 부분과 그 첫 번째로 에봇 제장 양식, 두 번째로 판결 흉패, 그리고 더불어서 대제사장 기타 복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일반 제사장 복식에 관련된 규례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즉 쉽게 말씀드리면 성막을 먼저 말씀하시고 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로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그런 의복을 갖춰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거예요. 의복을 갖춰야 되는데 이제 의복을 갖춘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일반 제사장 복식 규례 다음에 이제 드디어 29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위임식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제사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자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그런 직분이라는 것이죠. 이미 제사장의 복식 규정을 정해놓은 것도 누구를 위해서라고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입니다.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여러분과 저 역시도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도 역시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준비에 첫 번째 일이 있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첫 번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제물을 준비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위임식을 하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제물을 준비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제물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먼저 출애굽기 29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위임식을 하는 데 있어서 젊은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명하신 이 흠없는 희생 제물이라는 것이 그저 단지 결함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 온전해 보인다라고 해서 이것이 흠없는 희생 제물이라고 여겨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최고의 것을 의미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최극상품, 가장 그냥 좋다고 여겨지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저 최고의 그런 양질의 제물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흠없는 희생 제물이라는 것이 가장 극상품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자의,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마음과 정성, 그거를 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보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흠없는 희생제물의 원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는 여러분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장 좋은 걸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결혼하고 나서도 연애 때의 감정을 그대로 유지해서 가장 좋은 걸로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일부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연애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했을 때 배우자가 되실 분이 너무 좋다 보니까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해주지 않으십니까? 주여, 아멘이 아무도 안 나왔네요. 네. 사실은 우리가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좋다고 한다면 뒷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을 드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마음, 그 이상의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흠없는 제물을 드려라라고 말씀하지 않아도 그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흠없는 제물인지 그냥 가장 최상품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시며 기뻐할까를 연구하면서 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가장 귀한 마음으로 나오고 그 자리가 너무 사모되고 너무 나한테 소중한 가치가 있는 시간이라고 여겨진다고 한다면, 상하거나 다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짐승을 감히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자리에 앉아있다 가기란 요원하다라는 것이죠. 그저 제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나 예배 한번 드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배가 형식이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마음과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최고의 분으로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물질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 마음이 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은 마음이 있으면 됐지, 물질이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얘기하신 경우가 있어요. 예,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전 여러분들한테 아시다시피 뭐 헌금을 얼마 목표에 이런 거 정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변치 않는 진리는 뭐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있는 대상을 사랑하잖아요. 내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게 가장 중요해지거든요. 앞에 내가 어떤 공동체를 정말 사랑하면 아끼지 아니합니다. 예, 저를 보지 마세요. 예, 저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아있는 기둥뿌리가 있으세요? 기둥뿌리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제 주머니에 100원 하나도 있으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저는. 예, 주여, 100원도 허락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네. 왜냐면은 그걸 전 느낍니다. 전 여러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건 의심하시면 전 정말 되게 섭섭해져요. 사실은 이것도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몰라줘도 하나님만 아시면 족합니다라는 고백까지 아직 저도 연약해서 못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니까 계속 드는 생각은 뭐예요? 뭘 더 먹이면 좋을까? 뭘 더 해드리면 좋을까? 이런 게 더 마음에 들기 마련이라는 거죠. 하물며 사람 마음이 그러할진데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다고 한다면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인생에 당신을 최고로 모신 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신의 소유 중에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것을 드릴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받았을 때 절대로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여러 가지 마음으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아 있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하는 분, 죄송하지만 느낌이 다릅니다. 저의 마음에도 다른데 하나님은 오죽하실까요? 사실 이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신 분이 있는 걸 제가 알아요. 그때 또 아픈데 왜 나왔지? 감기 옮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힘든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과연 얼마나 단순히 그냥 사람 보고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내 육신의 연약함을 초월하여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연약한 저보다도 더 크게 축복하실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2절과 3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아멘. 지금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 위임식을 위해서 무교병, 기름 섞인 무교과자,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무엇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고운 밀가루로 만들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아서 송아지와 두 수양과 지금 함께 가져오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무교병 하니까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출애굽이 생각나실 거예요.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떡을 발효시킬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누룩을 넣지 않고 떡을 구워 먹은 데서 유래한 바로 그 무교병인 것입니다. 이후로 인간 사이의 교제가 중심이 되는 절기인 칠칠절이나 화목제를 제외한 제사에서는 모두 다 이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이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이 제사에 사용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제의 때마다 이 떡이 사용된 이유는 음식을 발효시키는 효소인 누룩이라는 것이 인간을 타락시키는 죄와 부패를 상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나 이 당시 때 드렸던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없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예표하신 것입니까?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항상 정결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죄가 없는 상태인 정결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제사와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이 무교병이라 한 단어로 선포하신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부터 9절 말씀은 이제 중요합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성의, 즉 거룩한 의복의 착복에 대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4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지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여기서 물로 씻기라는 것은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다. 예,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물로 씻기다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제사장을 씻기는 물은 특정 장소에 있는 물, 즉 성소, 성막 앞에 있는 물두멍에 있는 물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성막 앞에 있는 물두멍에 있는 물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위임식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은 총 3가지의 의식으로 치러진다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는 지금 본문 4절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세척식. 예, 세척하다. 예, 세척하다. 그러니까 씻겨내다. 세척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후에 이제 5절과 6절, 8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착의식. 예, 착복하다. 그러니까 옷을 입다. 예, 착의식. 예, 착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씻겨내고 옷을 입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7절입니다. 7절. 자, 이게 5절, 6절 다음에 7절이고 8절, 9절인데 왜 이렇게 되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대제사장이 옷을 입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종유식. 예, 그러니까 기름 붓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먼저 대제사장에 이렇게 씻김 의식을 하고 옷을 입힌 다음에 기름 부음을 허락하십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일반 제사장에 옷을 입히기 때문에 지금 성경 구절의 순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4절에 세척식, 그리고 5, 6절에 차기식, 7절에 종유식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8, 9절의 차기식은 누구라고요? 일반 제사장. 이 저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순서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제사장 위임식에 앞서서 그냥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3가지 의식을 치른다라는 거죠. 계약 의식처럼 지금 제일 먼저 어떤 의식을 치러야 된다고요? 세척식이라는 것을 먼저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렇게 몸을 씻어 정결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1차적으로는 제사장의 거룩한 의복을 입기 전에 단순히 몸을 육체적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육체적 정결. 예, 그렇습니다. 육체적 정결이에요. 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항상 우리의 몸을 씻고 정결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었나요? 아니었나요? 예, 저 보시죠. 네, 예,
저는 왜냐면은 제일 처음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제가 이제 모태로 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새벽 설교든 무슨 설교든 항상 정갈하게, 예, 정갈하게 다 하고, 죄송합니다. 이제 방송이 있으니까 이게 얼굴에 스킨 로션도 다 바르시고 넥타이 다 하시고 정결하게. 이유는 왜냐면 성도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누구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건데, 더워서 넥타이 풀고 뭐 새벽이니까 다들 뭐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이 자리에 서니까 제일 먼저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나오기 전에 세척식. 네, 세척식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자, 하지만 보다 더 사실은 아마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 새벽에 기도하는 거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그 다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척식에는 첫 번째 육체적 정결과 더해서 보다 궁극적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더러운 죄를 먼저 씻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더러운 죄를 먼저 씻는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의식적 정결. 그렇습니다. 의식적 정결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척식에는 육체적 정결과 의식적 정결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제사장이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된 후에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죄 있는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제단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 쓰임받기는커녕 오히려 버려져서 그 마초차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 하나님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마음과 삶에서 먼저 정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정결과 의식적인 정결을 모두 다 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어디서 씻김을 받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막문이라고, 회막문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결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사명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나의 성결을 이룰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맞아요. 뭐 샤워를 다 해서 나오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최소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 정도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앞에서도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무엇이 먼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마음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지금 불편하고 안 좋고 죄악 가운데 있는지를 먼저 토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죄를 이렇게 감춘 상태로, 이것이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상태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머릿속에 다른 악의적인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나와서,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지 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그릇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아니면 토기 그릇이냐 전혀 관계가 없으세요. 우리가 지금, 나는 지금 진흙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으십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릇의 재질이 무엇이냐, 이건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럼 무엇을 관심 갖고 있을까요? 오히려 그 그릇이,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얼마나 깨끗한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깨끗한가, 내가 얼마나 지금 정결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이 모두 다 기도의 응답을 이루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식하면서도 사실 아까 잠깐 이제 그 차 안에서 나눴지만 끝과 끝을 경험하고 있어요. 아예 공고함을 경험하고 막 마음 가운데서도 어떤 영적 공격 때문에 좌절감까지 느낄 정도로,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기도 가운데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막 희열에 가득 찬 거죠. 희열에 가득 차서 막 희망과 소망이 가득 찬 거예요.
이 끝과 끝입니다. 진짜 이 끝과 끝이에요. 처음 겪어요. 왜냐면 보통은 어느 정도 평균치를 유지하고서 여기서 업앤다운은 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경험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공동체의 성결입니다. 공동체의 정결이에요. 여러분들의 정결입니다. 왜일까요?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맞아요. 그렇게 깨끗한 그릇으로 여러분들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속한 삶과 가정 가운데 역사하길 원하시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5절에서 8절까지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이렇게 정결함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세척식 다음에 이제 차기식을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멘. 지금 5절에서 8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위임식의 두 번째 순서인 차기식, 그것도 대제사장의 의복 착용 순서대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론에게 대제사장 성이, 그 거룩한 옷이라 말씀드렸죠. 거룩한 옷을 입히고 머리에 관유를 부으라고 하시면서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그러한 성의를 입히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세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무엇을 뜻하냐면요, 일반적으로 일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그에 맞는 제복을 입힙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 위치에 있으니까 제복만 입히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복을 입히는 거, 옷을 입히는 거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에 준하는 위엄과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왜 주일 때 가운을 입잖아요. 가운을 입을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거기에는 가장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주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주머니가 없습니다. 예. 투명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권위가 있어요. 무슨 권위가 있죠? 말씀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의 권위를 담아서 전하는 거고요. 뭐 그 외에 이제 가운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차기식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에게 위엄과 권위를 부여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능력과 권능을 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선돼야 된다고요? 세척식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걸맞는 옷을 입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옷이 무엇입니까? 저 다 고백하실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은, 우리에게 권능은 예수님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그 옷을 입은 자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7절을 한번 다시 보시길 바라요. 지금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옷을 입히신 후에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머리에 부어 바르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사장 위임식 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를 제사장직에 세우라 라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종유식. 종유식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즉 위임식을 시작하기에 앞서 거의 마지막 단계는 종유식인 것입니다. 이러한 종유식에는 성별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라는 임직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 종유식에는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임직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예,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을 위임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고 하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택하였어,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거야 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자 절대 한번 고백하실게요. 성령을 부여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성령을 부여하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자,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부어주셨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성령님을 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드린 대로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으라라는 이 말씀은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직분자로 세움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부름받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신,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성령의 권능. 그렇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제 기도 중에 하나가 또 이겁니다. 여러분들 늘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대표교회 금요철에 기도회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죠. 바로 이거예요. 성령 충만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의 힘과 능으로 안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가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다만 이 성령님을 가지고 세상의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일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않고서는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역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성령의 권능을 부여받으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생각하시길 바라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유한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않고선요 하나님의 일을 결코 수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이 전 단계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서 그 전 단계가 무엇이라고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바랍니다. 우리는 능력을 바라요. 우리는 권능을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해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옷만을 입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의 이름의 옷을 입습니다. 세상의 옷을 입어버려요. 세상에서의 나의 위치, 세상에서의 나의 계획이라는 옷을 입습니다. 그러면서 또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 나름의 항변거리들을 가지고 회개를 해요. 내가 죄인입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은 건 맞고 이 마음이 옳지 않은 건 맞지만 누구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핑계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가장 큰 주적은 핑계입니다. 핑계를 제거하셔야 돼요. 사단은 회개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너만 잘못했어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너도 피해자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옷을 입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옷을 입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풍파를 다 막을 수 없다라고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돼서는 권능을 부여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단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성령의 권능만큼은, 성령의 능력만큼은 받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왜요? 성령의 우리가 충만함을 입으면 무엇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선인지 그걸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주의 뜻이고 무엇이 주의 뜻이 아닌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상황이 닥치니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다 도망쳤어요. 입술이 회개했습니까? 나름의 핑계거리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도 실족하여 넘어지기 십상이라는 거죠. 생각이 꼬리를 물어요. 생각이 꼬리를 묻니다. 어느 순간 본질을 놓쳐요. 본질을 놓친 상태에서 누가 중요해집니까? 내가 중요해져요. 내가 중요해져요. 그러나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하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게 되자 완벽하게 달라졌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데 있어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때 딱 분별하셔야 돼요. 아, 나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나 지금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 아, 나 성령님을 소유한 자답게 살고 있지 않구나. 나의 입술에 핑계가 되고 있다. 아, 나 지금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고 있구나. 아, 나 지금 계속해서 내가 아는 신앙의 지식 틀 가운데서 성령님을 왜곡해서 해석하면서 나의 소욕을 위해서, 세상의 소욕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구나. 분별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앞에 놓인 상황과 환경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내 영적 상태가 해결돼야죠.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과 저의 급선무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영성, 이것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의 영성이 먼저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에게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입으라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주님 앞에서 정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받을 때만이, 성령의 충만을 덧입을 때만이 여러분과 저는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의 사업장은 하나님의 사업장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누가 감당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 하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어떤 영혼을 붙여주셨으면 이 영혼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 주셨으면 그 영혼 품으면 되는 거고요. 이것을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눈으로 보게 하셨으면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거고요. 나는 이 사람을 붙잡으로 이익이 엄청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지 않으셨으면 담대히 끊으면 되고요. 하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나로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척식은 정결을 상징해요. 차기식은 위험을 상징합니다. 종유식은 임직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위임식의 과정을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막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세속의 영역에서 거룩의 영역으로. 그렇습니다. 자, 세척식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정결을 상징해요. 차기식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위험을 상징합니다. 종유식은 임직을 상징해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디에서 어디로요? 세속의 영역에서 거룩의 영역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공간이 거룩의 영역이 돼야 됩니다. 이 공간 가운데 제 개인적인 마음이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공간 가운데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이 공간에 들어온 순간부터는 누구만 보여야 돼요? 하나님만 보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 이것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속한 곳이 다 이런 성전 같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그 공간을 거룩의 영역으로 변모시켰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럼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지막 9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지금 제사장 직분에 대한 아론 가문의 배타적인 권리가 영원한 규례로 명시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론 가문만 제사장 직분을 고유하게 맡도록 명령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불규칙적이고 개인적인 제사를 방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아론 가문만 제사장 직분을 맡게 한 첫 번째 이유가 불규칙적이고 개인적인 제사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는 훈련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올바른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자, 이 이후에 지켜졌습니까? 안 지켜졌습니까? 사사시대만 해도 안 지켜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놓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실은 이것은 또
목회자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는 반드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면 올바른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고유하게 맡게 하는 데는 그냥 이렇게 너 이거 해 라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규칙을 정해 주셨습니다. 철저할 정도로 규칙을 정해 주셨고요.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때로는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자녀를 쳐가면서까지 얼마나 철저하게 규례를 지켜야 하는지를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바로 그런 걸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훈련 연단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 하달라고. 그래서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올바른 말씀 선포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지금이야 제가 뜨겁고 열정이 있지만 나중에 나이 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말씀 가운데 분별력 있게 서서 제가 만약에 세속적이 되거나 제가 만약에 복음을 놓치거나 하면은 심하면 저를 버리셔야 되고요. 예, 그래도 사랑하신다면은 경책의 말씀을 주셔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맞아요. 목회자 역시도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도 영적 제사장으로서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사업장이나 삶의 공동체 가운데 훈련된 자로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이 예배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나의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늘 항상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 훈련인 줄 아는 분별력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양육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반드시 이러한 영적 말씀에 대한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분별할까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리고 올바른 예배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늘 항상 훈련의 때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대포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구별되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첫 번째로 무엇을 명령하세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정결하라. 정결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되고요. 성령의 내주하신 은혜를 덧입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거룩의 영역에서 삶을 영위하며,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세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하라.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무엇이라고요? 마지막 저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이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이야기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너의 일이 내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바르게 올바른 예배의 자세로 드려지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 바라옵고 나옵기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그리스도의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정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믿는 자로 합당하게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유지하시고 성령 충만함 받아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에 합당하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늘 항상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되시고 하나님의 존귀함이 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